저희 막내가 5살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비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드십니까? 제가 성탄절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에 그 성탄절을 보냈던 어릴 적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야제죠. 24일 날 저녁부터 이제 뭡니까 그 선극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 저도 선극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사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사탄 웃음 짓는 그런 막 연습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제 새벽송을 도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밤새도록 이제 우리 형들하고 모여서 막 게임을 하면서 잠을 안 재웁니다. 아침에 새벽송을 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새벽까지 놀다가 이제 눈이 충혈된 눈으로 그렇게 새벽송을 돌죠. 예, 집사님들, 권사님 댁에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나오셔서 또 저희들이 찬양하면 그렇게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집사님 댁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일어나시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더라고요. 권사님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초코파이 주세요, 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성탄절에 예배 드리잖아요. 기억이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러다가 매일 졸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성탄절 때의 그 기억들이 너무 그립고요. 예, 너무 행복했던 그런 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거리에서도 성탄절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연인들이나 아이들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 그 선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즐기고 누리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좀 기억이 되고요. 그 산타클로스와 이 겨울왕국 이런 것에 거의 다 뺏겨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보다는요, 그 기분,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느낌 같은 것들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분과 성탄절의 그 기분과 분위기, 그 연말의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만의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 별을 관찰하던 그 동방박사가 어느 날 유난히 다른 별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는 유대인도 알지 못했던 그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깨닫고 먼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보다 조금 더 빨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에 대한 그 소식은,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명 그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말하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아주 작고 유명하지 않은 그 시골 중의 시골에,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한 비천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그 소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유력한 남자죠. 요셉과 이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요, 다른 말로 왕으로도 해석이 된다 하더라고요. 왕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전해졌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너무나 비천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참 비천한 그러한 한 영혼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탄의 소식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렇게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 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그 파격적인 선물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작은 동네에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탄생의 그러한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그렇게 오셔서 주님은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셨고요, 우상을 섬기던 데라와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모세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늘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귀하게 은혜로운 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이 그다지 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왔다, 드디어 왔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고요, 유대민족을 구원한 메시아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분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런 오시리가 이 마리아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음에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결혼한 마리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에게 잉태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 너 뱃속에 아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합니다. 악몽일 것입니다, 악몽. 어제 저녁에 많이 먹고 잤는데, 그래서 배가 부른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진짜 잉태된 것 같은,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에게는요 저주보다도 더 큰 끔찍한 그런 악몽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에게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너무 끔찍해서 이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기가 너무 두렵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식은 하나도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아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처녀에게 그 아기는, 그리고 처녀에게 그 잉태의 소식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금방 날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마리아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소식은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 일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셉도 믿겠습니까? 결혼할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천사가 잉태하였다. 여러분 이걸 요셉이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 교육을 하는데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지만 그것을 듣는 그 초신자들의 그 반응을 볼 때는요 정말 그것을 100%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느끼는 분은, 그렇게 확신 있는 분은 몇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믿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이 아닌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리아에게, 의심이 들고 괴롭고 믿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을 찾아가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지도록 기다리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요 이 부분에서 믿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천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엘리사벳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렇게 말하자 그때서야 더 비로소 온전하게 마리아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주님이요 먼저 찾아오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상황을 보시고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도록 자라도록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3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머님 서원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안 믿어졌어요. 저는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때리지 말고, 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더 늦기 전에 정말 이 길 가야 된다면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확하게 34년째 된 34살째 되는 날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오게끔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성탄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고, 그렇게 마리아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 탄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에 여러분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천사가 선포하자 여러분, 이 말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덮으시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니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마리아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믿을 수 없었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어느 곳에 고립되어서 혼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손가락질과 욕을 들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이 예수 잉태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믿음 보시고요, 마리아에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임한 이 예수 탄생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믿음 없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무언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 비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고 경험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요, 이 믿음이, 이 탄생의 소식이 그에게 임하고 이 믿음이 믿어질 때에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은즉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성탄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큰지를 아니,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마리아처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공이시고 성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연말이 너무 바쁘게 어수선하게 그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승진과 또 연말의 결산과 진로와 취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연말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렇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 성탄절이 다가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앞에서 새벽송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 새벽송의 문화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새벽송이나 성탄절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점점 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부활절에는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계란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부활의 기쁨과 또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주변에 소음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점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나를 위한 성탄절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폐를 끼친다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타클로스와 이 겨울왕국의 그 엘사에게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 세상의
어떠한 약간의 그러한 민폐를 끼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전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주변에 소음이 있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하다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미안함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미안함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그렇게 민폐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락방마다 여러분 밤이 안 되면요 낮이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가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공서나 직장이나 주변에요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선포하고 진정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저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